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니, 당신들 말할 때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데 또 가끔 가다가 예수님 믿어라 그러는데 대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이 두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도 까딱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모든 기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선과 방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그겁니다. 예. 근데 목표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이런 중보자 되신 역할을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구약에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 욥기 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성도들 그 사업장에는 있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 말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럼 빌닷은 이 말을 왜 했냐?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소리치고 떠나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욥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듣고 3명이 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의 말 중에 빌닷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위하여 일어나사 내 의로운 거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위로의 말 같지만 사실 은근히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무조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일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네가 모를 뿐. 그러니까 분명 네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말을 거부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욥이 그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할 분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하나님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법정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판결할 자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변호자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하실 분이 계시다. 이렇게 갑자기 깨닫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리고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는 말씀은요, 정죄하사 또는 심판하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어두움들을 전부 모아서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중에 아메리칸 히스토리 X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뒤에 붙은 X는 숨어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숨겨진 증오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영화죠.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상도 받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는데 이 마약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마약을 만들던 흑인이 소방관에게 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영상은 별로 볼 게 없으니까 그 아들이 막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들어보십시오. Dennis Vineyard was shot and killed battling a blaze at a suspected Compton drug den. We're at the Vineyard home right now, and Lieutenant Vineyard's oldest son, Derek, has agreed to talk with us for a moment. Derek, if you could come down here, please, for just a second. Look, I know this is tough, but how do you feel right now? How do you think I feel? I think it's typical. Typical how? Well, this country's becoming a haven for criminals, so what do you expect? You know, decent, hardworking Americans like my dad are getting rubbed out by social parasites. Parasites? Blacks, browns, yellow, whatever. I don't understand. You're saying that you think maybe your father's murder was race-related? Yeah, it's race-related. Every problem in this country is race-related, not just crime. It's like immigration, AIDS, welfare. Those are problems in the black community, the Hispanic community, the Asian community. They're not white problems. Derek, aren't those really issues that deal more with poverty? No, no. They're not products of their environments either. That's crap. Minorities don't give two shits about this country. They come here to exploit it, not to embrace it. What does this have to do? Millions of white European Americans came here and flourished, within a generation. So what the fuck is the matter with these people? They have to go around shooting at firemen.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the murder of your father? Because my father was murdered doing his job. Putting out a fire in a fucking nigger neighborhood he shouldn't have even given a shit about.
He got shot by a fucking drug dealer who probably still collects a welfare check. We need to open our eyes. There's over 2 million illegal immigrants bedding down in this state tonight. This state spent $3 billion last year on services for those people who had no right to be here in the first place. $3 billion. Thousands of these parasites stream across the border like some fucking piñata exploded. Don't laugh. There's nothing funny going on here. This is about your life and mine. It's about decent, hardworking Americans falling through the cracks and getting the shaft because their government cares more about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 bunch of people who aren't even citizens of this country. On the Statue of Liberty, it says, give me you're tired, you're hungry, you're poor. Well, it's Americans who are tired and hungry and poor. And I say until you take care of that, close the fucking book. Because we're losing. Happening right here, right in our neighborhood, right in that building behind you. Archie Miller ran that grocery store since we were kids here. Dave worked there, Mike worked there. He went under, and now some fucking Korean owns it who fired these guys and is making a killing because he hired 40 fucking border jumpers. I see this shit going on and I don't see anybody doing anything about it, and it fucking pisses me off. So look at this decision. Are we gonna stand on the sidelines, quietly standing there while our country gets raped? Are we gonna ante up and do something about it? Yeah! You're goddamn right we are. Don't you know it's against the law to hire fucking border jumpers, you neck bastard? Oh, no, you don't need this. You don't need this. It's not gonna hurt you. Please, you fucking I think this bitch is cool. Oh man, this bitch stinks. Get me some cream on it. She smells like fish and chips and guacamole, yo. Ah, there we go. Get some of that in there. Throw it on. Come on. Oh. Hey, that's a great color on you, you know? You can get a white woman's job, bitch. A little better than this one, huh? Yeah. White. You move up in the world, huh? Woo! Asshole! Come on, let's go. We're out of here. Everybody out. Let's go. 이 아들은요, 이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키우고 자기 몸에 죄를 모읍니다. 여당인데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의 증오를 모아서 거짓말로 뻥튀기 해서 그걸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 증오를 지금 전 세계에 풀고 있어요. 8월 1일 되면 미국 트럼프가 정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 대부분은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SK반도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25% 관세를 붙여버리면 갑자기 현대와 삼성과 SK 공장이 선다는 소리입니다. 곧장 실업이 증가될 테고 경기가 침체가 될 테고 물가가 상승할 거고 마이너스 성장에 정부가 무능력하다 하고 물어뜯어서 아주 엉망이 될 겁니다. 금요일 날 25%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제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혜와 명철을 잘 짜내서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아들은요, 이 증오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몸에 온갖 죄악을 다 모읍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려운 집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동생이 3명이나 있는데 동생들한테 못되게 굴고 동생이 결국은 죽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렇게 미워하던 흑인을 직접 잔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분노와 증오를 버리지 못하고 온갖 짓을 합니다. 이 영화에선 이 아들은 증오와 분노로 계속 죄를 자기 몸에 모으다가 결국 죄가 승리합니다.
예, 죄의 승리는 뭐죠? 죽음이거든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증오와 분노로 자꾸 죄를 짓는데 결국 죄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의 죄악을 자기 몸으로 모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결국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죄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증오의 죄, 시기의 죄, 모략의 죄, 기득권의 죄, 배반의 죄 다 모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모으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이긴 줄 알았어요. 왜? 죽었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모으긴 했는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냥 죄가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끌어모으신 다음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사시고 죄는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심판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안개라고 하면 마치 안개가 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둡고 희미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햇빛으로 인해 순식간에 안개가 싹 사라졌을 때 드디어 세상의 아름다움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장각에 한번 볼게요. 거기 안개가 많이 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너무 아름답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도 이제 드디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죄악의 안개가 거친 아름다운 세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는 방식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뜻을 좀 이해하셔야 돼. 이런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의 어둡고 뿌연 안개 속에서 헤매다가 십자가로 인하여 태양이 떠오르며 모든 것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햇빛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쫙 비치니까 이런 정말 천하절경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해가 떠서 안개가 거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봤는데 왜 내가 어둡고 더러운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장가에 간 사람들 중에 뿌연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 돌아오신 분 많아요, 의외로. 그거 아이 갔더니 별거 없더라. 그냥 가는데 고생만 했지, 돈만 있을. 근데 가서 일단 이걸 본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산수와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눈이 뜨면, 다른 말로 우리가 도가 트면 이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수영을 10년을 했습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 50m를 가는 것도 생사를 건 전쟁이에요. 수영하다 보면 물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물을 먹으면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땐 잠시나마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게 수영을 처음 배울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영에 눈을 뜰 때가 있어요. 한 1년쯤 하면. 도가 튼다는 거죠. 이 순간이 오면 물이 즐겁습니다. 수영 꼭 가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100m를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냐 그거로 내기를 하죠. 이런 순간이 오면 초보로 안 갑니다. 갈 수도 없고 갈 이유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암흑 같던 죄의 한계가 싹 거치고 나 자신과 내 주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까지 깨끗해졌는데 이제 눈이 떠졌고 도가 텄는데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봤는데 왜 우리가 다시 죄악의 안개 속 그런 길을 일부러 걸어가겠습니까? 왜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일단 이걸 본 사람들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갯박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영화 얘기 좀 더 할게요. 나중에 가면 이 증오와 분노로 온갖 죄를 자기 몸에 모든 그런 아들을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 안 세탁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흑인이에요. 이 흑인이 이 아들이 계속 감옥에서 사고를 치고 죽게 되었을 때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이 아들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 경험을 하면서 이 아들이 변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하찮게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흑인의 용서와 배려로 살게 되면서부터 자기 안에 있던 증오와 분노가 탁 사라지면서 이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눈을 떠요. 그게 이제 영화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증오와 분노의 시대인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45년 만에 계엄이 터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 6개월째, 그때 2개월이면 전쟁 끝난다 그랬거든요. 3년 6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지금 1년 10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의 씨를 말리고 있어요.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에다가 공습을 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쳐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관세 협상을 다음 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한쪽은 무능하다, 한쪽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매국노다라고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오와 분노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조금만 빈정이 상해도 분노와 원망을 폭발합니다. 재밌는 영상 하나 볼게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전용기 출입구 안쪽에서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 얼굴을 맞는 장면이 포착돼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내한테 뺨때기 맞는 게 고도로 잡혀갖고 이게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자리에서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뺨때기를.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가 안개가 거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도가 텄다니까요. 우리한테 이제 세상이 보인다고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움켜들지 마세요. 가정일 중요하고 내 직장일 중요하고 내 자식일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사정 다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준다. 너희는 빛 아니냐, 빛. 세상에 빛을 좀 발하라. 누가 빛을 킨 다음에 벽박에다가 가둬놓냐, 예? 등경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지 않냐. 너희는 빛이다. 왜? 너희는 보니까. 너희는 이제 도가 텄으니까. 이제 뭐가 뭔지 아니까. 빛을 발하라. 먼저 용서와 화해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증오와 분노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만왕의 왕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남사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도와주시든 기도해 주시든 물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 도와주시든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의 빛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눈을 떠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구별할 수 있으니까 깨끗한 것만 골라 담고 더러운 거는 담지 마십시오.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에 담을 그 말을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깨끗한 것만 담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나라 속담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매 갖는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조그마한 이 혀가 온몸을 사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르는 지옥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분노와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누가 끕니까? 와,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세상을 본 성도가 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든 내 친구에게서든 관계가 소원해졌던 그런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이 불을 끌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증오와 분노, 그거로 발생한 죄의 안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걷어내시고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